시작성경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오늘 성령이 주시는 덕목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덕목.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천사 중에는 그 직급과 영광과 권세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또 하나님께 직접 전달자, 수종자로서 역할을 하는, 마치 생물이라는 말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뭔가 계시적인 얼굴과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라 생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천사들을 만약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는 거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계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얼굴이 넷 혹은 사면 얼굴로서 에스겔서에도 이 네 생물 천사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의 주인공이어야지 왜 천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낸 네 가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어떤 덕목으로 신앙의 승리와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쓰는 지혜니 능력이니 은사니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덧입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필요대로 하는 것은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기까지는 알을 깨듯이, 돌멩이를 부수듯이 계속해서 연단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성장은 어느 때부터인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시키는 그 은혜와 진리를 알고 자기를 드릴 때, 복종하며 자기를 드릴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그래요. 예, 사랑과 충성을 땅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성숙,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역도 있고 봉사와 충성과 기도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줄줄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들어가지만 하나님 보좌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본체 앞에 나아갈 합당한 사람들만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리켜 24장로의 반열이라고 계시록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과 고난과 시험을 함께 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버렸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너희들은 내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으로 와서 심판할 때 너희도 이스라엘의 12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 보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과 상급의 지위와 장소예요. 근데
이 내 생물 천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과 속성이요 그의 사역이 어땠다라는 걸 나타내며 동시에 네가 이 하나님의 본체 보좌 앞에 나오기까지는 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의 인격과 덕을 가져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신앙의 덕목을 만드는 건 내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과는 죄성과 인간성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나 성품을 받고 내 안에서 성장시키는 데는 그냥 인간적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야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다짐해도 3일을 못 가. 또 그 기질, 그 성품, 그 나태함, 그 무력함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네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한다. 성령이 하시면 능히 이루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얼굴을 천사들이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성도들이 어떤 신앙과 덕목을 품고 양육 성장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어떤 덕목을 말하냐? 믿음의 용기를 가르쳐 말합니다. 사자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강합니다. 그 용기는 강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을 겪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나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나 이스라엘은 혹은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만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가장 먼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칼의 위협 앞에 있지는 않아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도전들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움과 두려움의 것들, 위기와 염려의 것들,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이나 권세의 것들 앞에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하늘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자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용기라고 한 것은 첫째, 성령은 진리의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확신,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내 목을 쳐봐라, 내가 이 진리를 포기하나, 내가 이 신앙을 버리나,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감출 수도 있는 거지, 네 목숨이 중요하며 네 이익과 권리가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세상 사람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용납하게 안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비틀으려고 해도, 내려놓게 하려고 해도, 혹은 거짓이다, 아니다, 평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 나의 믿는 도리에 대하여 너무나 큰 확신을 영혼과 생명과 미래까지 걸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빼앗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그의 신앙을 누가 뺏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확신이요, 또한 그 진리의 확신 앞에 덧붙여 있는 거룩한 것이 있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 꼭 결여된 게 뭐냐? 성령의 감화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길같이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뭐 어때요? 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죽음같이 강하고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죽여봐라. 사랑을 포기하는 거,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때에 그 무엇이 그 사랑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확신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때요? 아주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더 은혜를 주실수록, 성령께 더 능력을 부어 주실수록 심령의 강함부터 오는 거예요. 전에는 만 가지가 다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유혹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물질을 염려해요. 권세나 제도나 심지어는 사람의 평가마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왜 두려워해?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살면 주님의 영광, 죽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생각해 봅니다. 내 신앙을 위하여,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만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줘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는지. 사도행전은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시작이 어마어마한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40여일을 같이 동행했던 주님의 제자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직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자기들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십자가를 증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정해진 곳에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주님 부활하셔서 같이 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요, 유업을 피하여 배반하고 도망치던 자요, 삶의 염려를 인하여 항상 걱정하고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핍박을 두려워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이 채워지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 것을 말하면서 뭘 말한 줄 압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가 불의한 자의 손을 빌어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아 라고 말합니다. 돌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예수님보다 더 험악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예수님을 잡아 넘기며 그를 죽이라고 이를 갈던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리어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수천 명이 그날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하여, 어떻게 회개하여 구원해 이럴 것에 관하여 강하고 담대히 그들 앞에 외쳐 성령의 강력한 기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은 살고 죽음을 넘어선 신앙과 사명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늘 말하지만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죽을까 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서 이런 얘기합니다. 깜깜한 밤에 산중 길을 가라. 못 간다 그래요. 왜 못 가냐? 귀신 나올까 봐 못 간다 그래요. 그럼 귀신 나오면 왜 어때서 그러냐? 죽을까 봐 그런다 그래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결국엔 다 뭐냐면 죽는다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목숨을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형벌과 저주까지도 그가 담당하시고 흘려주시는 보혈로 깨끗게 하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믿음은 무엇부터 해결하느냐?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아직도 여러분이 그 고민에 없었다면 넉나간 사람이거나 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와 신앙을 접근 안 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아무 때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죽지를 않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죽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입고 내가 살아가던 예수님을 친히 배우고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다면 초라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주님이 계속 제게 말씀해요.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다. 네 인생에 너희에게서 가장 은혜로운 선물은 시간이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습니다. 살게 하셨다는 이유는 무언가를 더 누리거나 편안하거나 해볼 일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1시간 하루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처지와 형편 중에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 나이 먹고 늙어서 병약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더 깊은 사랑과 더 진한 사랑으로 그 앞에 내 영혼이 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에게 한평생을 혹은 남은 시간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살아있는가? 왜 살아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요. 돈도 벌으라고 혹은 좋은 가정 이루라고 혹은 여행도 좀 많이 하고 살면서 좀 많은 걸 누려보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우리의 시간이라. 그러므로 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죽으면 할렐루야 그분에게 가는 것, 이것을 성령이 주관해 주시니 여러분은 살고 죽음을 넘어선 신앙과 사명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 집사로, 물론 복음 전하는 자라는 뜻도 돼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은 주님의 12 제자 사도들에 비한다면 평신도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도전을 해도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라고 사도행전 6장 7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역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쭉 구약 성경부터 연이어 설명을 하면서 치고 있어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악을 행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귀를 막고 이를 갈비와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전합니다. 이미 그들은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쳐 죽이려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는 최소한의 골절상이에요. 두개골이 파괴되고 골절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도망치려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에 해가 비빛나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눈이 열려 주 예수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간증 앞에 돌을 던져 죽이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우리 생각에는 요만한 짱돌, 물맷돌 같은 걸 들고 저 멀리서 이자라 하고 던지는 줄 알잖아요. 아니랍니다. 증오심 만큼, 미워하는 만큼 큰 돌을 짚는답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 떨어져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머리에다 던져도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친다는 것은 멀리서 돌팔매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위돌을 들고 가서 그냥 머리부터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너무나 잘 알아요. 수없이 봐왔어요. 이제 자기 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위한 공포, 그들을 위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직접 그를 데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과 삶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용기는 그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루를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볼까? 어떻게 조금은 더 낫게 살까? 행이라도 병으로 죽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평범한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의 사람, 용감히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켜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염려를 확신으로 바꿔주시며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염려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 나 혼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나를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여러분은 바로 사자와 같은 믿음의 용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비굴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삶을 인하여,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인하여 비굴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 되지 말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신앙과 이 사명과 이 사랑을 위하여 용감한 자로 바쳐지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 나의 기도가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소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덕목이냐? 물러남 없는 충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소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소는 오직 짐을 끌고 가거나 쟁기를 치거나 무슨 짐을 올려놓든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충성으로 빗대어 말씀을 하고 그 충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물러남 없는 충성이라. 그러므로 첫째, 성령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시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열심, 충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 좀 해보자가 충성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내가 일을 좀 해보자,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붓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이게 충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열심은 인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열심, 여호와의 열심, 바로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한 충성된 사람으로, 왜?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어. 쳐서 죽여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모든 긍휼과 사랑으로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날마다 그 가슴, 그 눈물로 이제는 그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구원한 이 복음을 또 다른 죄인들과 죽을 자들에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존재, 생명, 남은 것을 다 바치기로 하는 거예요. 충성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사함받은 일이 없다, 아니 그 거룩한 변화와 감동이 없다, 절대로 충성 못합니다. 왜? 내 육신과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는 지금 나의 헌신이 훨씬 중요해요. 절대로 예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양심과 영혼 안에 메아리가 쳐요. 네가 지난날 누구였더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더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너를 살렸더냐? 자기는 그걸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육신 위에 살지 않아. 이제는 내 남은 세월과 이 목숨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산다. 그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성령은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며, 성령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되며, 성령이 아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봉사와 사역 이전에 성령으로 먼저 충만을 하신 이유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중심이 성령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능력과 지혜와 성실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에게 생겨서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그 충성을 이루게 하게 하여 성령님은 세 가지를 주셔요. 능력과 지혜와 성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력하게.
아,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인격성으로 자리를 잡아요. 어떻게 인격성으로 자리를 잡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추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으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인격성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매우 기쁘게 고상하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전부 다 사랑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착해집니다. 싸가지 없는 주둥이가 덕을 말하게 되고 이기적인 심령 상태가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어떤 것이 덕이고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비참한 것인지 어떤 것이 추한 것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경력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오래 교회 다녀서 바꿔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아주 교묘하고 강팍해집니다. 아주 강팍해집니다. 머리 쓰고요, 허세 부리고요, 유서는 다 깔아놓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예전이나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가짜로 자기를 바꾸는 더 큰 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순수하다는 거 뭐냐면 나의 본질에 대하여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임할수록 그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변화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 가시더라. 그래서 인격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님 앞에 열심을 품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안고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 능력과 지혜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영혼 구원을 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게 뭐냐?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의 부분입니다. 즉, 사람은 시작할 수 있어요. 옳다 할 수 있어요.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5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실성이었어요.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달란트로 주신 게 능력과 지혜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가 충성을 이룬 게 아니었어요. 성실, 이것이 충성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재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릇이 된다면 능력과 지혜 혹은 물질과 하나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부어줄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못 받아도 충성을 안 한 게 아니라 성실이 없었기 때문에 충성을 못해요. 성령은 성실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고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고 육신으로 치우치려는 것, 그쪽으로 가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물러나지 않은 충성,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불평도 낙심도 꾀부림도 없는 소, 충성에 가장 합당한 비유가 바로 소예요. 난 소가 인상 쓰는 거 못 봤어요. 주인이 끌고 갈 때 혹은 일을 시킬 때에 인상을 쓴다든지 혹은 슬픈 척 힘든 척하고 주저앉는다든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무엇을 시키든지 묵묵하게 갑니다, 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소를 충성으로서 비유하고 주님으로서 상징을 했듯이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주 심장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은 세 가지 짐승의 얼굴에 비하여 사람이란 사람만 사랑이라는 인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로되 주님 심장으로서의 사랑, 이 부분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 사랑은 결국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장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며 이걸 잊혀지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곱씹고 나에게 세우기 시작을 하고 나가 그것을 전하고 나눕니다. 자, 성령을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관심이 없던가요? 주님에 대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랑과 기쁨이 일어나고 동시에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좋아. 그럼 세상이라는 게 그러냐?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웬만하면 불쌍히 여겨지고 웬만하면 반갑고 기쁘고 웬만하면 우정과 사랑을 맺고 웬만하면 나누어주려 하고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진노하시거나 욕설을 뱉은 적도 있어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유선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그냥 연약한 자들 혹은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라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배려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나는 성경에 제일 잊지 못할 말씀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혹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언제나 이 단어가 수식을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긍휼을 못 느낀다. 사랑을 못 느낀다. 그 정서나 감정에 이 부분이 안 만들어나면 다시 돌아가서 만들고 오라고. 왜? 모든 수고, 모든 충성, 모든 봉사는 어디서 와야 돼요? 가슴에서 와야 돼요. 가슴에서. 불쌍히 여겨 사람을 위로하고 돕든지, 사랑의 기쁨이 있어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가든지, 남들이 울 때 더 아파해 줄 수 있고 남들이 기뻐할 때 더 축하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정서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잔인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도 못 받지만 주의 일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슴에 긍휼이나 사랑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하잖아요. 자신에게 만족을 위해서 해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할지언정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가슴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서 이쁘고 정이 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없으면 이익을 위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죠? 아니요. 성령 안에서는 가장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가슴을 갖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중보 기도라고만 생각해. 근데 한번 왜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런데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거는 펑펑 운다는 뜻이에요.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그 연약함을 보며 내 안에서 한없이 흐느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정서, 성령의 감정, 성령님의 가슴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셨는데 나는 사람을 대하여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판단적이고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람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성령께 순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꼴 보기 싫어. 못마땅해. 의심이 돼. 사람을 보고 그러고 앉았어. 그냥 평상적인 인격도 그렇게 났는데 그렇지 않니 그러고 앉아있어요. 맨날 앉아서 남 흉볼 거 찾거나 자기에게 못마땅할 거 찾거나 혹은 오해까지 만들어내고 망상까지 만들어내서 부정적인 감정을 못 벗어나요. 왜?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죄성의 반대예요. 순수하며 깨끗하며 거룩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연합하며 하나되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더 받아라 하는 건 내가 이런 죄인된 모습을 내 스스로 못 벗어. 다만 유일한 희망은 성령님이 내게 좀 더 강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좀 더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그때 마음을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는 일이 어려울까? 왜 힘들게 여겨질까? 성령으로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렇게 좋아하고 친하던 사람 중에도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단점이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요. 은혜가 식으면, 성령의 감화가 줄면요, 갑자기 꼴 보기 싫은 게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성령이 뭉클뭉클 감동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잖아요. 이쁘게만 보이고 불쌍히만 여기 보이고 소망으로 보이고 칭찬할 거 보이고 앞날의 소망과 기대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난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 신앙으로 뭘 했다, 목회자로서 뭘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영혼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페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내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성령은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사랑, 성품으로 봐요. 은사와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전보다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깁니까? 예전보다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쫓아 아름다운 성숙을 그만큼 더 이루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고 기쁘게 하십니다. 미국에 우리 청년들 지금은 40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갔을 때 그들을 돌보던 은퇴 여자 목사님, 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많은 영적 이야기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친자식처럼 이렇게 저렇게 아껴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왜? 당신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참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 저게 자원하는 심령의 사랑이로구나. 그걸 느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주시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말을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원하는 심령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무슨 자원? 사랑의 자원. 스스로 먼저 기쁘게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내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충성도 할 건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스톱 하고 불러가시는 건 더 이상 사랑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데려가셔요. 아니면 너무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기에 이젠 주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어느 나라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더욱 깊은 중심의 말씀은 뭐냐? 그걸 통하여 주님 사랑을 늘려가는, 즉 영혼 사랑과 주님 사랑을 늘려갈 수만 있다면 안 죽여. 절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만큼 했거나 보니까 사랑이 더 없어지게 생겨서, 시간을 주면, 생명을 주면 인간이 더 육신의 소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치우치게 생겼어. 그만 와. 그만 와라. 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바로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런 공로와 저런 공로를, 그리고 거기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의미 없어요. 이런 일들과 이런 공로를 이루어 가면서 이루어낸 내 가슴의 사랑,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내게 인격이 될 수가 없고, 인격이 되지 않은 이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더 애통해하고 아파야 될 게, 주여 조금만 더 성령을 주시오면 내가 이 꼭지점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이 좀 더 겸손이라는 이걸 치고 올라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놓고 애통해하고 아파하셔야 돼요. 능력이나 지혜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고 이루어야 될 덕목이냐면 하늘에 속하는 영성입니다. 소, 사람, 사자는 육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그러다 독수리는 짐승이로 돼 날개를 가지고 저 하늘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소망이라는 말도 거룩이라는 말도 합당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하늘에 속하는 영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첫째, 성령은 말씀과 기도로 영의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신자나 혹은 고난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은 와서 기도해라. 그 사업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 일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이걸 주고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미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미끼예요.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끼워서 던져가지고 그 미끼를 물면 덥석 잡아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영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육신의 것들과 삶의 필요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못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점점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그리스도를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러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훨씬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제일 기뻐하고 힘을 주는 이가 성령이셔요.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혹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이 다 뭐냐? 기도의 영, 기도를 주관하거나 기도를 돕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설교로 들어도 내게 임하지 않아.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가슴으로부터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세례라든가 강력한 은사라든가 기적 같은 일들도 꼭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항상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방식이 육신과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놨어도 항상 행복이나 기쁨이나 보람이나 계획이나 목적이 이 땅의 것만 있어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늘나라를 못 가. 믿음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다니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천국은 못 가요. 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변화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가끔 임종 직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지요. 여러분은 안타까워서 고통을 줄여달라, 치료해달라 여러 가지로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와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세상의 삶과 그 미련으로 꽉 쪄들어 있어. 하늘나라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계속돼요. 여러분, 감기 몸살려서 끙끙 앓고 눈물 흘리며 막 고열에 시달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일할 거 걱정합니까? 누구 뭐 도와줄 거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사 힘들고 어렵다. 다 내려놔줘요.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이 삶이란 것, 세상과 육신이란 걸 내려놓는 건 육체를 초월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의 순간들로 그게 만들어져요. 그게 절대 하나님의 진노거나 징계가 아니에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나 찌들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천국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그럼 천국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생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 해줘요? 예언해 줄까요? 올 1년 동안 복이 뭐가 있고 화가 뭐가 있고 그거 해줄까요?
아프다면 병 고쳐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안내해주고 이거 해주라고 성령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었던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세상과 육신만을 위하여 살던 내가 하늘 소망의 사람으로 그 가치관과 영혼의 중심까지 바꿔지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이 하고자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박박 우깁니다. 성령을 끌어내려서 내 육체와 세상의 필요로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늘로 올라가게. 비록 몸뚱이는 여기서 더 살겠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 하늘에 속하는 영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말씀과 기도에서 접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잖아요. 절대로 성령의 감화나 능력이나 충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도는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만나며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의 마음과 그의 뜻을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말은 뭘 하느냐? 육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를 말하려고 해요. 그럼 듣는 건 뭘까요? 비록 몸뚱이는 땅에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점점 나는 육신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버려지고 없어져야 될 것. 조금만 더 집착하면 죄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과 내가 식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어려서 산골짜기 끌고 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논 한 평도 없었어요. 옥수수, 콩, 밭, 대나는 식물, 곡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박은 어떻게 키운지 알아요? 어머니가 삽이나 괭이로 땅을 딱 파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넣어놓고 막둥아, 응가는 거기 가서 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내게 있고 형께 있고 다 각자 몫이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당분간 볼일 봐야 돼요. 그리고 땅 딱 그러면 얼마 지나면 싹이 탁 나고 호박잎이 열고 호박이 열어요. 호박잎이 열면 그거 따다가 쌈 싸 먹어요. 살짝 데쳐가지고 호박이 열면 별거 다 해 먹어요. 그렇게 콩, 호박, 옥수 이렇게 크니까 몇 년 가서는요, 밥상이 크게 올라오면 밥 안 먹었어요. 아주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는 산골짜기에서 살면서 고기를 뭐 자주 먹나? 그러다가 고기를 접하니까 비린내, 누린내가 나는데 생선서부터 돼지고기, 속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야채하고 곡식에는 먹는데 그 곡식 중에도 아주 질린 것들은 못 먹겠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느냐? 운동 선수생활을 했어요. 힘이 딸려서 할 수가 있나? 고기 먹어야 하고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혀를 깨물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큼 치는데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컸더라고요. 잡고기는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몸에 좋은 거지 하니까 그때부터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의 식성이 바뀌고 50대의 식성이 싹 바뀌어버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냐? 지 몸에 좋은 것 쪽으로 식성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려서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필요에 내 영혼의 입맛이 딱 맞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쫙 내게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분명히요. 근데 좀 더 영적 사람으로 성숙해 가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요, 영혼의 입맛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보고 싶어, 하늘나라 가고 싶어.
수고도 충성도 더 남았게만 주여 허락하시오면 나로 이 그리움에 사무쳐 있사오니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러 가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설교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수십 년 설교했어요. 이 식구들 앉혀놓고도 최소한 10년이요 2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뭐 하라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돼요. 근데 말씀도요, 육에 속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듣기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이상의 말씀은요, 지우개로 지우고 앉아 있어요. 설교 중에 다 지워. 했나 안 했나? 여러분은 현행범이야. 네. 분명히 다 지워버리고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설교 길게 하지 마십시오. 왜? 다 존단 말이에요. 졸아버려. 근데 그걸 몇 년, 몇십 년을 졸아. 마귀가 절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성장하는 걸 막습니다. 죽기 살기로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목표가 생겨야 돼요. 독수리가 되자. 즉 육신에 속해 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자.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하늘과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눈이라고 그래요. 7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서 나의 모든 걸 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그만큼 교통하고 통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이에요. 주님을 보고 하늘을 보게 하는 영혼의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이냐? 이 썩어질 육신과 이 삶을 볼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할 것이냐?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의 눈이면서 여러분 영혼의 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함이 벌써 어때요? 땅의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요. 점점.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나의 영혼의 성숙과 변화, 여기에 모든 마음과 목적을 두게끔 성령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늘 기업의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냐, 그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인데 땅의 걸 위해서 살게 만들까요? 아니야. 땅의 것 내려놓고 자꾸 하늘로 올라.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성소 성전의 사람으로서의 성숙과 변화를 유도해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하늘을 하늘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죽을 때 사고 나서 병들어서 마귀가 쳐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뺍니다. 육체로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분이에요. 즉 이 땅에 두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과 하늘을 향하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올려보내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이해를 해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몸뚱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뚱이에 집착을 위한 삶의 잠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바로 하늘과 주님을 향하여.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영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헐헐 하늘을 난 독수리가 세 가지를 상징을 해요. 자유, 신령함, 거룩.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묶여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을 성령님 어때요? 끊어버리게 하는 거야. 묶인 사슬을 탁탁 끊고 내 마음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가슴에 일어나는 사랑과 사모함대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모든 생각과 삶은 육체와 세상에 묶여 있어.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이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신령함이란 게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과 생각과 경험 따위로 살던 내가 이제는 어때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감화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나타내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가르쳐 신령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주시든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건 더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함, 하나님께 드려진 심령과 삶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도 삶도 다 드려지게 만드는 것. 허투루 쓰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썩어질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 오직 나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도, 심지어 울고 웃는 것도 내 주 예수를 위하여.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이 진리의 내용을 품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을 받게 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과 상급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물 천사 그들이 그 모습을 했을까요? 너희가 가장 사모하는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신앙, 성령으로 말하면 어떤 덕목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보좌까지 나오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은 그 형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디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